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또 3월을 시작하는 첫 주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오는 사순절이죠. 우리가 해마다 오는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건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배움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이제 각인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의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 그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다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 고백, 이 믿음이 어떤 고백이고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계신 분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빠져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그 마음의 기쁨과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바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나와 매우 절친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한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슴 깊이 가득 안고서 이제 정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절친한 그에게 나아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그 거절당할 때의 그 마음에 받는 상처 얼마나 클지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깊은 상처를 마음에 받은 자매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상처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그 마음 깊숙이 아픔이 있는 자매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이자 가장과 같은 존재였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병이 좀 위중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안에, 판단 안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나사로의 병은 점점점 위중해지고 위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하고 조문객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이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알고 있었던 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뒤늦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나사로의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일면식도 없었던,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특별히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로마의 황제의 신하였던 로마의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아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 거리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치료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특별한 관계도 없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 그러나 나사로의 가정과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절친한 관계 중의 관계인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입장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별 걱정 없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한 이런 상황,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고 있고 또 경험되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로 나의 상황을 고하고 나의 형편을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도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그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견뎌내야 되고 겪어내야만 했던 그 경험, 그 자리가 지금 있든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를 떠오르게 된다면, 그 자리를 직면하게 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탁은 해봅니다.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사람을 향한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 자매는 그 마음에 담았던 깊은 상처를 21절과 32절에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알린 후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과정을 이 두 자매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하고 장례를 치르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이 두 자매가 서로 함께 이야기했던 그 두 자매의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와 같은 아픔,
이 아픔이 담겨 있는 핵심, 이게 바로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이 자리는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눈물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더 큰 일들, 기쁨이 있을 텐데 라는 수많은 감정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외치고 부르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상심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요,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 창시자의 부활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는 예수라는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걸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을 때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부활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말씀이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얻게 되는 그런 생명 아닙니다. 만약 영생을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영생이라는 말은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부활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힘 들이고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거기를 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뭐 하나 타는데 2시간 기본입니다. 좋은 건. 그런데요, 그거 기다리는 애들이요, 거기서 막 죽상 쓰고 이런 애들 없습니다. 제잘제잘 거리면서 뭐 끝까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지루해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조금 그거 누리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갈 존재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면서 마지못해서 오고 마지못해 앉아있고 마지못해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십시오. 가서 실컷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언젠가 이 자리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냥 가십시오.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부활의 생명력 없습니다. 가끔 물건을 사게 되면요, 물건을 담는 봉지를 받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검은 봉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검은 봉지 달라고 할까요? 왜 검은 봉지 달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쇼핑백들 많이 들고 다녀요. 그 안에 쇼핑한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가지고 갈 물건을 많이 담고 다닙니다. 이 쇼핑백들을 들고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럭셔리한 거를 들으려고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 안에다가 그냥 잡동사니들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겉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보면서 명품 쇼핑백을 들었다고 그 안에 명품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도 해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 과거에는 그렇구나 했다면 지금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에 푹 빠져버린 변질된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미 많이 보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비난과 조롱에 함께 그냥 묻혀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없는데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종교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맛보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부활의 생명력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가 보면 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깊은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도대체가 어디 있다가 인자 온 겁니까? 도대체가 어디서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신뢰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바람, 그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은 절박하고 굉장히 힘겹고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귀한 존재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 속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지.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막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멸망시키겠다 할 때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래 한번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해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해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에 격분해서 자기 분노를 일으켰던 이 모세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때가 되고 시가 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칼에 말합니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너 못 들어가. 끝. 남들을 위한 기도는 다 들어주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이 하나님,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막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정작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었습니다. 불평불만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서는 그런 존재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부활의 존재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확실한 2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그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상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 간절함을 상쇄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요, 곧
나가서 맞이했다. 이렇게 하고 29절에서는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요, 다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데 세상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더 큰 상처가 넘쳐나죠. 그런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생겨나는 현상이 당을 짓습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분쟁을 조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걸 가지고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놀이개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좀 신령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전혀 신령과는 거리가 없는 여전히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다시 들어야 되는 젖먹이와 같은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처받았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 간의 관계도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마땅히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부활의 생명력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 빠져들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은요,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합니다. 잘 의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은 뭐냐면요,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와 같은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부활의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경험하고 보여내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이요, 교회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 부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오늘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있고 그 지식이 있다면 이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는데요, 마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님은 지금 임한다, 지금 행동한다 라고 하지만 마르다는 죽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력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신앙의 능력은 뭐냐? 그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었을 때 왜 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왜 치료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아라 라고 선언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시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의 이유는 뭐였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기다림은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보십시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리다가
비록 낙심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치유하고 낫게 하신 때의 기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과 나사로가 죽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볼 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어떤 것이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